오늘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이 없거나 길이 막혀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길을 따라 이동하고 길을 따라 여행을 하고 길을 따라 등교하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비행시간만 50분 걸립니다. 근데 공항까지 시내로 들어오는 시간 생각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요즘은 고속열차가 등장해서 열차 여행이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열차를 타거나 부산에서 수서역까지 SRT 고속열차를 타면 통상 2시간 반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궁화호 통일호 이 열차 차편이 끊기면 옛날에 1980년대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올 때 저기 청량리 역으로 가서요 밤새 열차를 타고 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궁화 열차가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열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요즘은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한 7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좀 장거리 열차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왜 편하고 빠른 길 놔두고 왜 그러느냐? 근데 또 여행 자체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 동호회 사람들 가운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차, 비행기, 고속버스, 시외버스 일절 이용하지 말고 시내버스로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1박 2일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시가 외곽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시 외곽이 시외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 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최적 솔루션을 따르면 시내버스 21번을 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금은 3150원이 들고요. 걸리는 시간은 18시간 22분이 걸립니다. 용기 있는 분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가는 방법은, 가는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최단 시간에 가고 싶다. 그럼 빠른 교통 이용하십시오. 난 천천히 흔들흔들하면서 오랫동안 바깥 풍경 감상하면서 여행을 즐기겠다. 그런 교통편도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착하면은 서울에 도착합니다.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참 복받았다고 해야 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다 수학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자기 반에 특혜를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되게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7시 되면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쫙 적어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부터 그 문제 풀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다 풀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우리 가감법, 대입법, 소거법 학생들 기억납니까? 요즘도 같은 용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뻔히 아는 이야기고 근데 한 문제를 그렇게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그게 행렬로 풀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야 이제 행렬을 배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인수분해 방법, 근해 공식을 이용한 방법,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주더라고요. 최소한 3개에서 5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라. 문제 푸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서 정답에 도달하는 길도 그 방법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을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현금을 내기도 하고 카드를 내밀기도 하고 포인트 결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상으로 내기도 합니다. 물건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삭슬을 지불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무속신앙을 믿어도 결국은 다 믿는 것은 다 똑같다. 신들의 이름만 다를 뿐이고 경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어디 한 가지만 있겠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등산로 이야기를 하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어느 길로 가건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금정산 올라가는 등산 코스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산로 비유를 통해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요, 마지막 도착지도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건 결국은 다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유는 적합한 비유가 아닙니다. 등산로 A 코스를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 봤는데 중간에 길 없음 하고 팻말이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산사태로 길이 막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따라가면 전에는 도착했는데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양쪽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등산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등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길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옳고 다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종교가 더 거룩해 보이고, 이 종교가 논리적으로 더 그럴싸해 보이고, 이 종교가 특별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 종교가 사회 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보는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보기에 옳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길로 가야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로 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다원주의자 가운데 빌리 그레함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 전도자, 그리고 많은 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 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물론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근데 점점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 대규모 집회를 운영할 돈이 필요해지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 집회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면은 그 사람을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톨릭 사제에게 돌아가십시오 하고 다 성당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가톨릭하고 척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구원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 모든 길을 다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이며 자기는 가톨릭 신앙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를 강조한 로버트 슐러와 이 빌리 그레함이 만나서 TV 프로그램에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물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추켜 세워주고 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상을 이 TV 쇼를 통해서 이제 퍼뜨린 겁니다. 그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빌리 그레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모슬렘 세계에서나 불교 세계에서 또는 기독교 세계에서 또는 무신론자들 세계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고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이방 종교에도 또 무속신앙에도 또 세계 여러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쨌든 이방 세계에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불러내고 있다는 그 사실로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빌리 그레함의 복음은 종교다원주의에 오염된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들에게는 없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이미 있음을 알고 빛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 구원에 대한 소망,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빌리 그레함은 마음속에 그런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시, 못이 잔뜩 박힌 침상 위에 누워가지고 고행을 하는 힌두교의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뭔가 절박한 마음에서 영적인 갈급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바로 그런 자들도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의 주장은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불교, 무속신앙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처음에 그가 전하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는 모든 길이 다 구원의 길이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된다. 아니,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집합체가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타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꼭 기독교 안 믿어도 그쪽 종교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왜 굳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간섭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느냐. 왜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지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3차 WCC 총회에서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불신자도 역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믿건 안 믿건 불신자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 말씀이 옳습니까? 가톨릭 교도들은 자기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제8차 WCC 총회에서 한국의 여성신학자 정현경 교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럼 성경을 꺼내지 말든가. 왜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경 말씀은 믿질 않아요? 이 빌리 그레함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 WCC나 이런 데서 뭘 주장합니까?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혹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만민구원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불신자들한테는 의외로 잘 먹힙니다. 교회 신앙생활 안 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든지 기독교 안티 세력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언제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그런 주장합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으라고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값없이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기 싫고 천국에 이르길 원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예수님은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지옥은 가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집이나 독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개입니다. 2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답은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때 달라요. 아니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발언, 그거야말로 독선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 진리, 생명 앞쪽에 어떤 관사가 붙었는지 보십시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the가 붙었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부정관사 on이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가리킬 때 앞에 정관사 the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신은 아닙니다. 마호메트는 신의 사자라고 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사람의 몸에게서 태어난 국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 출신입니다. 사람이지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말의 새끼는 망아지입니다. 말하고 망아지가 이게 서로 다른 품종이 아니라 결국 그 말이란 이야기입니다. 개하고 강아지는 그냥 같은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줘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하늘로 가신 분이십니다. 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겠습니까? 가보신 분이 아시겠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내비게이션마저도 올바른 길을 일러주지 못하면 주변에 길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동네 지리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자기는 다 다녀봐서 어디가 어딘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 어느 것이 오래 걸리는 길인지, 어느 것이 쉽고 편한 길인지 가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계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 올라갔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자기 발로 걸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가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 올려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 자기가 자의를 가지고 저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저기로 출발한다, 저 북쪽 하늘 끝편에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왜 예수님만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좋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종교들에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죄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에 가서 벌 받으라고 합니다. 지옥에 가서 수십 억금년을 있으면서 고통을 참고 네 죄값은 네가 받고, 그래야 다음에는 제발 부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아니면은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윤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길을 주었다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왜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는 한쪽 편만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한쪽 편만 들면은 그쪽 편이지 중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면 양쪽 입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쪽 신분을 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만이 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갖추셨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 굶주림, 피곤함 직접 몸으로 다 겪으셨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평도 만족시키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행위, 나의 도덕관념, 나의 업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분의 거룩한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의로운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피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이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득한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의지, 그걸로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리면 어떻게 하냐? 내가 혹시라도 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딴 길로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마음의 실망이 오고 낙심되고 배신감 느낄 때마다 우리 감정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연약한 나의 손을 예수님께서 굳센 그분의 손으로 굳게 잡고, 나의 상태가 좋건 나쁘건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길들이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보기에 옳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영적 지도자도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저마다 천국이니 낙원이니 극락이니 이런 이상향과 형벌의 장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분에게 여쭤봅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다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지옥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게 좋고 저게 싫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리와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 또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저 영원한 소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